사랑의 바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연애 경험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애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이유들로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 중에서도 가장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할 때에 그것만큼 마음 아프게 헤어지는 것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아직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마음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창피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도 20대 때 초반에 연애를 하면서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 아픈 기억이 있어요.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제 친구를 좋아했던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군대에 있을 때 여자친구가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다른 오빠를 만나서 바람을 피웠던 그런 일들을 좀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배신감에 참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그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사귀었습니다. 탄식의 소리들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당시에 주변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완전 호구냐고, 바보냐고, 이것보다 더 심한 욕들로 엄청나게 욕을 먹었었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머리로는 당장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게 또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시 또 교제를 이어가다가 결국에 또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어보기도 했는데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참 많은 상처를 받고 참 많이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도 뭐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라는 게 또 무뎌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잊혀져 가고 그런 일들 가운데 있지만 기왕이면 그런 일들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참 많은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의 주인공인 호세아라는 사람은 그런 아픔을 뼈저리게 겪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픔과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인해 깨달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막장 드라마를 한번 쫙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호세아 1장 2절을 잠깐 볼 텐데요. 호세아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음란한 여자, 즉 창녀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의 호세아 선지자는 제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목사님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창녀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니 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출세라 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인생을 성공했다고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출세했다고 말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세상과 아예 정반대의 모습으로,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모습과는 아예 상반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동반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그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뤄나가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멜이라는 그 창녀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조차도 자기와 사랑해서 낳게 된 아이들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의 아이였다는 아주 아픈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내된 고멜이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계속 바람을 피게 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남편을 두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가고 그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이 여자는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었을까요? 호세아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왜 자꾸 이 여자가 그렇게 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까?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에요. 가정이 있지만 내 남편이 해주지 못하는 그것들을 이 남자들은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과 그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자기의 그 부족한 것들, 자기의 그 갈급한 것들을 채워주고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른 남자들에게 눈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당화가 되는 이유입니까? 바람을 피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한 분들이지만 미래에 만난 내 배우자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내가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쾌락을 즐기는 곳에 쏟아 붓는 것입니다. 내가 그녀를 위해 준 것들을 가지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쏟아 부었다는 것이에요. 창녀로 살아가던 그 인생이 결혼하여 얼마든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는 유혹에 그 안정적인 가정을 뒤로한 채 그것이 더 좋은 것인 줄 알고 계속 다시 창녀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인 호세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 배우자가 꼴 보기 싫고 분노가 차오르고 용서가 안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어떤 명령입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 꼴도 보기 싫은, 그 답도 안 나오는, 내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에게 내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와 관계를 하며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그 아내를 다시 사랑으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반항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거 완전 그냥 호구 되는 거잖아요. 호구 정도냐고요. 차마 제가 설교자의 입장으로서 말할 수 없는 그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싫습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너무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여자인데 어떻게 저보고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충분히 따지고 항의하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 고멜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마치 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만족을 찾아 헤매고 세상의 만족을 찾아 떠나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호세아의 입장이 되어서 고멜을 바라봤을 때 저 쓰레기 같은 여자 다시는 사랑하지 못한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시라는 거예요. 돈이, 물질이,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착각한 채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선 계속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얻으려고 세상이라는 진흙탕 속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서는 또다시 그 세상 속에 물들여진 채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잠시 뒤로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잡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막장처럼 살아가는, 그 쓰레기같이 살아가는 그 고멜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밉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꼴도 보기 싫은 모습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버리지 못하고 다시 내 사랑으로 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냥 가서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다시 사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금액을 지금의 시세로 환산해 본다면 은 30세겔이라는 건데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은 30세겔이라는 것은 120데나리온이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보통 일당을 시급 10,000원이라고 좀 러프하게 잡고 친다면 8시간 일했을 때 80,000원,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100,000원이라고 잡는다면 약 1,2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1,200만 원을 지불하고 내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내 아내인데 1,200만 원을 누군가에게 주고 다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다른 남자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이 다 해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따르고 따랐지만 결국 그녀는 한 사람 노예의 값으로 창녀로 어딘가에 팔려진 신세가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고요. 내 가정에서는 충족되지 않던 그것들을 채우고자 다른 남자들에게 갔는데 결국 그 끝에는 창녀로서 버려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심하고 불행한 인생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잘 될 것 같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면 성공할 것 같으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내가 맞춰지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는 모습들을 나도 똑같이 얻어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모양대로 똑같이 따라가 봐요. 그 끝에는 죄악으로 범벅된 사탄의 노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달콤한 것들로 유혹합니다. 야, 너도 술 한 잔 정도는 해야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어. 야, 너도 담배 한 대 정도는 필 줄 알아야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를 좋게 쌓을 수 있어. 야, 어차피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뭐 어때? 야,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야, 다른 사람들도 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 야, 이렇게 해야 너도 즐겁고 너도 성공할 수 있고 너도 출세할 수 있고 너도 즐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끊임없이 속삭이고 속삭이고 속삭이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꿰내고 그 자리 가운데로 불러들일 거라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봤을 때 저 교회 안에서 멍청하게 저렇게 답답하게 사는 것보다 즐겁게 술 마시고 즐겁게 담배 피고 즐겁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어떤 모습들이 나옵니까?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인 줄 알고 쫓고 쫓아봤지만 그 끝에는
자신을 창녀의 모습으로 남겨두게 하는 그런 모습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다 버리고 쫓아가 봤지만 결국에는 창녀의 모습으로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인 우리를 다시금 사랑으로 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치르셨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창녀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내로서, 사랑하는 자녀로서 돌아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은 30세겔에 넘겨지셨어요. 만왕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오셔서 은 30세겔에 넘겨지셨다는 겁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넘겨지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작 노예 한 사람의 품값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었겠지만, 그 값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아는 이들은 얼마가 들더라도 그 가치를 위해 얼마든지 그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유괴한 유괴범이 내 아이를 돌려주는 값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거 너무 비싸다고 그 아이를 안 데려오겠습니까? 혹은 유괴범이 내 아이의 값으로 500만 원밖에 요구를 안 했다고 해서 내 아이의 값어치가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가치겠냐고요. 500만 원이 됐든 50억이 됐든 그 어떤 값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내 사랑하는 아이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해내셨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3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제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다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타이르는 거죠. 그리고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남자들 아무리 쫓아봤자, 그들로부터 얻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어봤자 돌아오는 것은 배반과 창녀로 팔아 넘겨진 것밖에 없지 않았냐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그런 것들에 유혹 당하지 말고 진짜 너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나에게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에 따라가야 행복해 할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가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아수르라는 그 타국으로부터 침공을 받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끌려가게 된 이 백성들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는 그저 포로된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고멜이 다른 남자를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따르다가 창녀로 버려진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다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에 행복을 찾고 그러다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왕이었던 다윗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다윗 왕은 훨씬 이전의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다윗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왕 메시아를 찾는 거고, 그 메시아는 결국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어떤 제사나 어떤 왕이나 어떤 지도자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 에봇이나 드라빔이라는 그런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밖에 우리의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넘어진 뒤에야 깨닫게 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소망 되시는 것이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품 아니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그 은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비록 짧은 본문의 말씀을 봤지만 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아갔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때로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들을 미워하시다가도 그럼에도 결국에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 호세아서가 마무리가 돼요. 어떻게 보면 참 바보스러울 정도로, 참 미련해 보일 정도로, 참 호구 같아 보일 정도로 사랑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사랑의 바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절절한 그 사랑의 음성을 보고서 마치고자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연인 관계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고 아무리 좋은 물질을 준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다른 일을 향하고 있다면 그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냐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랑입니까? 상황입니까? 그 모든 것들보다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정성을 쏟으십시오. 이제 수련회가 우리들 바로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죽어 있었던 그 신앙의 불꽃을 다시금 태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세상 가운데 너무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기가 두려워서 움츠리고 있었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비를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고 그 자리에 돌이켜 하나님께 그 사랑으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